자,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2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18장 14절. 다시 합독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주님 안에서 잘 보내다가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사랑하는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 의지하여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에도 속량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그 복들을 주님의 보혈 때문에 또 우리 가운데 오늘도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그분들 또 그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기억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너무너무 힘들지 않도록 주님 이 고난의 때를 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도 사모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꿀같이 달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이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박혀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힘이 되게 해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과 건강이에요. 영혼과 건강. 제가 지난주에 그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 기독교의 본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로 그 이유가 바로 영혼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영혼의 구원,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죽은 영혼 또 우리의 병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쫓아서 단번에 그 33살의 그 젊은 육체를 단번에 그 머뭇거림도 없이 그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인류의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그분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씀처럼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만 남았어요. 전에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만 남았습니다. 믿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영접할 때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죠.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받아들였을 때 이 나만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 구원은 완성이 아니고 영혼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즉시로 영혼이 완벽하게 진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건 칭입니다.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이지.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의 순간을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제 삶이 새롭게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이제 태어난 겁니다. 신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혼은 우리 육신이 부모로부터 태어났을 때 자라가듯이 그 키가 자라듯이 우리 영혼도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자라가서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키가 자라듯이 그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모든 것이 자라가기 위해서 즉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 잘 되기 위해서는 계속된 그 말씀의 공급을 통한 영혼의 회복, 영혼의 관리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목신에 자라기 위해서 이렇게 영양분이 부모가 젖을 주듯이 그렇게 그 젖을 먹고 또 밥을 먹고 우리의 몸이 자라듯이 우리 영혼도 너희가 신령한 젖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계속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 그 영혼이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영혼이 튼튼하게 돼 있고. 근데 말씀을 안 받으면 밥을 안 먹으면 그 영혼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영혼 우리 신을 우리가 어릴 때는 관리를 안 되기 때문에 부모나 누군가를 때부터 관리를 받듯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나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가족이거든요. 가족 공동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공급해주고 또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점점 이렇게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또 사랑도 자라고 평안도 자라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영적인 그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런 인격이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 즉 우리의 영혼만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되고 우리 영혼이 튼튼해지고 그리고 잘 관리가 되면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잘 관리되고 잘 단련된 영혼은 병으로 망가진 육신을 능히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일으킬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병든 육신도 그 영혼의 회복을 통해서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 몸을 일으키겠습니까? 사람이 병들기 전에 먼저 심령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심령이 먼저 망가지기 시작해요. 심령이 공격받고 신경이 충격을 받고 심령이 압박을 받고 심령이 견디다 못하면 심령이 찌그러지고 심령이 눌리게 되면은 몸도 저절로 이제 막혀가지고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외부의 공격과 충격으로 심령이 약해질 대로 약해지면 결국에 가서는 몸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드러눕게 돼 있습니다. 심령이 상한 심령은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일으키려면 심령이 살아나야 되는데 심령이 회복돼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정신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그 마음의 힘을 얻어서 내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병든 몸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심령이 회복이 있어야 돼요. 제가 먼저라고 했지만은 심령이 꼭 먼저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병이 무너지면 심령이 망가지면 육신도 망가져 있기 때문에 육신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약도 먹는다든가 수술을 한다든가 뭐 이런 다른 방법으로 공급되면서 같이. 근데 대부분은 이 심령의 관리나 심령의 회복 쪽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희 사모님이 이렇게 쓰러졌을 때 제가 그 사모님 옆에서 그 심령의 회복과 함께 영혼육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전인적으로 섬겨봐서 잘합니다. 어떤 하나만 자꾸 먹이기만 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심령에 이게 달려 있는 거예요. 심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고 심령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심령의 그런 이렇게 몸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심령을 육신에 타격을 주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뭐 바이러스라든가 보이지 않는 뭐 어떤 충격 이런 것으로 몸이 타격을 받지만 우리의 심령은 이 좋지 않은 이렇게 정보와 소식들, 어떤 뉴스들, 어떤 언어를 통해서든 뭐 꼭 언어가 아니더라도 눈빛, 상대방의 어떤 걸 통해서 내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 인포메이션 이걸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상하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해요.
예, 그래서 눈, 귀, 이게 특히 눈과 귀, 이게 후각도 마찬가지죠. 계속 안 좋은 냄새를 계속 맡다 보면은 그, 예, 그걸 통해서 몸에 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서 몸이 망가지만 영혼도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수많은 정보와 소식들이 이렇게 여과 없이 필터링이 없이 뭐 마스크도 없이 우리의 눈과 귀와 같은 오감을 통하여 우리의 뇌에 전달돼요. 우리뿐만 아니라 뭐 자녀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영적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가 그런 쪽에 좀 지혜가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 정보 중에는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즐겁게 하는 정보도 있지만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정보도 있어요. 아마도 좋은 정보보다 좋지 않은 정보가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좋지 않은 정보가 훨씬 많을 겁니다. 좋은 정보는 우리의 뇌를 자극해서 그 뇌 신경을 자극해서 그 어떤 물질이 거기서 분비되는데 그걸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을 분비하지만 이 좋지 않은 정보는 똑같이 그 뭐 우리가 자율신경이라고 하고 또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걸 우리가 화학 시간에 다 배웠지만 그런 교감신경을 통해서 그 좋지 않은 호르몬,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그런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호르몬에도 이렇게 좋지 않은 좋은 호르몬, 몸에 좋지 않은 호르몬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좋지 않은 정보는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그 결과 좋지 않은 호르몬이 여기서 상하게 한다는 건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좋은 호르몬이 좋지 않은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예를 들면 오늘 회사에서 우리가 상사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 혹은 고객으로부터 그 언어 이건 감정 노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위 그 뭐 이렇게 감정 전화를 많이 받는 직업에 종사하는 그 폭언이나 그 어떤 무시하는 말이나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을 계속 들으면 그 말이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즉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하고 그 결과 우리가 먹은 것들이 이렇게 잘 소화되는 게 아니라 얹히죠. 체하거나 그리고 머리가 아프다든가 어디가 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꾸 결린다든가 경직된다든가 하면서 어떤 그런 안 좋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거의 매일 반복되면은 위장장애에 걸리게 되고 심하게 되면은 그게 이게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 암세포가 자꾸 이렇게 암세포라는 거는 좋은 호르몬이 막 분비되어서 암세포가 이렇게 T세포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게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위암까지도 종양이 생겨서 이렇게 위암으로까지 발달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부 사이에 제가 이렇게 가정사역, 이제 가정회복, 가정세우기 사역을 이렇게, 가정교회 이렇게 하면서 집중하려고 하는데, 부부 사이에 가장 좋지 않은 것이 서로를 공격하는 말이에요. 서로를 지적하고 공격하는 말, 다툼의 말, 분쟁의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되는 그런 갈등으로 인한 그 긴장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긴장이 완화돼야 되는데, 그 싸운다든가 그러면 막 긴장되죠. 의식하게 되죠. 상대방을. 또 싸우고 나서 대화를 안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입니다. 이게 신경이 자꾸 그걸 쓰게 돼요. 그러면 이제 몸이 안 좋아져요. 그게 서로. 그게 이제 막 폭발하죠. 막 긴장 상태. 그걸 신경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뭐 밖에 나가서 뭐 술도 마시게 되고 막 그렇게 되고 과음하기도 되고 또 실수하죠. 이렇게. 언어로 상처를 주고받고요. 일방적으로 언어 폭력을 매일같이 당하게 되면요. 정신에 충격을 받게 되고 즉 심령이 상하게 되고 그 결과 몸에도 안 좋은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좋지 않은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것이 또 그 좋지 않은 생각으로 굳어져요. 그리고 고정관념이라고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생각으로 굳어지면서 그 좋지 않은 정보, 좋지 않은 생각이 이게 굳어지면서 우리 행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 생각이 그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괜히 부부싸움 하고 와서 회사에서 누구한테 그 화풀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괜히 아무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딴 데서 뺨 먹고 와서 여기서 화풀이 하는 거랑 똑같죠. 주위에 좋지 않은 행동. 그게 굳어지면은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사람한테 그렇게 소위 그 자기 감정을 해소하고 화풀이하고 막 그런 좋지 않은 상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혼이나 별거가 뭐예요? 이혼이나 별거가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되는 갈등과 긴장 상태를 견디지 못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가다간 죽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망가지게 생겼거든요. 우리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서로 갈라지는 겁니다. 헤어지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너무 긴장되고 너무 힘들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일바에 갈라지자. 이게 이혼 아닙니까? 별거 아닙니까? 잠시 시간을 두고 우리가 좀 이렇게 떨어져 보자라든가 그런 게 뭐 그거예요. 사실은 우리 몸이 못 견뎌서 이혼이 그 방법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근본 해결책이 아니에요. 보다 더 해결책은 스스로가 서로가 언어와 생각을 바꾸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잠언 17장 22절 그 옆에 17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장 22절 합독할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해결책은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요 보약이라고 그래요. 보약입니다. 이게 양약입니다. 보약입니다. 약입니다. 마음의 즐거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뼈를 마르게 하는 심령의 금심이나 염려 대신에 그런 어떤 뼈를 마르게 하잖아요. 그 어떤 안 좋은 말 대신에 우리 몸에 양약이 되는 좋은 정보와 좋은 소식, 또 아름다운 말, 좋은 말, 기분 좋은 말로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칭찬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그러면서 그런 말을 자꾸 들려주는 거죠. 듣는 거죠. 우리 영혼에. 그러면 심령이 상한 심령도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좋은 정보가 외부에서 인풋이 그런 것들이 많이 인풋돼야 돼요. 힘들수록 아플수록에 그 안 좋은 건 차단하고 좋은 정보가 우리 심령으로 인풋이 돼야 되는데 우리 주위에는 그런 좋은 정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좋은 소식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배 후에 이렇게 은혜 나눔을 삶을 나누는데요. 좋은 소식을 나누는 경우가 제가 이렇게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면 많지가 않아요. 뭐 똑같았어요. 별일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좋은 일이 없었어요. 내 영혼을 그 마음이 즐거울 일이 없어요. 안 좋은 말만 있고 악만 저한테 즐거운 삭개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온다든가 그런 인생에 막 희열을 느낄 만한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인생이 따분하고 재미가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영혼이 침체되어 있어요. 영혼이 살맛이 안 나요. 내가 살아야 될 힘이 없어요. 이 말이랑 똑같거든요.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만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하는 그런 미담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뉴스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많아요. 아우 진짜 듣기 싫다 하는 적이 많아요. 난 뉴스 보면서 감동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어떤 다큐멘터리를 본다든가 어떤 그 실패한 사람의 어떤 그 인터뷰를 듣는다든가 어떤 그런 역경을 극복하다 내가 눈물을 지난주에도 한번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짠한 그 사람의 인생 얘기를 듣는다든가 세바시를 듣는다든가 뭐 이럴 때 뭐 세바시는 15분 안에 압축시켜서 막 감동이 오는 경우가 없지만 이렇게 풀 스토리로 딱 들으면 굉장히 감동적이죠. 여러분 특히나 요즘같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 안 좋은 그 뉴스 정도가 제가 보면 엄청 막 심해요. 정치 뉴스 하면은 정말 서로 헐뜯고 공격하고 어느 당에서 이 말하면 저 당에서 정말 국민은 생각을 안 해요.
국민의 정서, 국민의 영혼을 생각해서 말을 뭐 하는 사람 없어요. 막말하지. 그걸 또 뉴스라는 게 자극적인 거, 안 좋은 걸 계속 심층적으로 파내야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영혼에 뭐 좋든 말든.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걸 또 우리는 여과 없이 계속 그냥 무차별적으로 어떤 사람이 뉴스를 켜놓으면 듣고 싶지 않아도 그냥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거나 혹은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여행을 하고 아니면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만나서 이게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예? 근데 지금 사회적 격리 혹은 또 물질적 부담으로 인해서 그마저도 지금 쉽지 않아요. 엎친 데 덮친 다 지금 차단돼 있잖아요. 격리돼 있잖아요. 친구를 만나서 혹은 뭐 부모를 만나서 그 속상한 마음을 또 위로를 받고 뭐 또 교회에 좋은 또 이렇게 환한 그 에너지를 발산하는 집사님들이나 뭐 사모님 그런 분을 만나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즉 내 스트레스가 그 녹아져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마음의 즐거움이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공짜로 뭔가가 딱 나한테 들어와야 이게 우리 스트레스가 녹는데 지금 그런 것마저도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꽁꽁 이렇게 묶여 있어가지고 눌려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막 지금 막 더 이상 못 참겠다. 사회적 격리 계속 가다가 우리 죽는다 하면서 막 데모 막 하고 더 이렇게 힘들어지잖아요. 꽉꽉 누르면 누를수록에 또 이렇게 그렇다니 또 풀어놓자니 또 코로나도 또 풀리고 참 어려운 때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부부간의 가족간의 대화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가정에 돌아와서 부부끼리 가족끼리 이게 부담 없이 소소하게 즐겁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마음과 몸에 좋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에는 즐거운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즘같이 코로나로 어디 돌아다니기 힘들어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을 때 가족 간의 즐거운 대화를 많이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막상 현실은요, 그게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된 막 서로 그냥 핸드폰 보고 막 이런 각방을 쓰는 그런 구조도 되다 보니까 그것도 막상 쉽지 않아요. 아니면 대화하다가 싸움합니다. 이게 대화하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경청하는 법을 모르고 뭔 말을 하면 이렇게 막 그거에서 답을 주려고 한다든가 가르치려고 한다 보면 또 나는 그냥 너가 들어주면 줬으면 좋겠는데 네가 잘못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어떤 그거를 컨트롤하고 그 사람의 삶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지적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게 또 기분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의 부재보다도 대화의 미숙이죠. 막 이렇게 하니까 또 대화하는 것도 대화할 줄 모르는 이게 사람들이 또 이렇게 앉아서 대화한답시고 대화가 아니라 하다 보면 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또 막 잔소리처럼 들리게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러고 있어요. 이게 참 이게 힘듭니다. 그것도. 자, 요한 3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3서 2절. 자, 찾으셨죠? 이것도 이제 갓 태어난 영혼과 초신자와 새신자와 중신자와 고신자 간에 이게 찾는 속도도 각각 달라서 어디에다 맞춰야 되나 그것도 쉽죠. 찾았으면 이렇게 사인 좀 해봐요. 오케이. 손가락이 안 올라오면 아직도 찾고 있다고 난 생각하고 있어요. 좀 기다려 줄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 자 보는 것이 복입니다. 듣는 것도 보고 읽는 것도 보고. 요한 3서는 한 장으로 돼 있어요. 397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동그라미 손가락 오케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이 눈으로 이렇게 눈으로 둬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잠깐 사람의 그 구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깜빡깜빡 잊을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은 영혼,
나오고요. 강건은 몸을 말하고 범사는 그 사람의 주위 환경을 말합니다. 환경. 사람은 이게 환경도 중요해요. 예, 영혼, 저는 이분설을 믿지만 이렇게 사람을 설명할 때는 영혼, 육 이렇게 삼분설적으로 이게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몸 그리고 이렇게 환경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가정 환경, 뭐 직장 환경, 사회 환경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몸이 아프면 의사들은 우리 몸을 위해서 약을 처방해 주죠. 그런데 이 약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병의 그 근본 원인을 이렇게 제거해 주기, 어떤 거는 또 이게 근본 원인을까지 들어가는데 그것도 다 육신의 어떤 그 원인을 이렇게 하지만 알고 보면은 그것들은 다 어떤 드러난 나타난 증상을 완화시켜 준다든가 어떤 그 증상을 이렇게 치료해 주는 좀 약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혈압약이나 예를 들면 해열제는 이 혈압이나 열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어떤 또 진통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몸이 나은 것이 아니라 통증을 완화시켜주죠. 이렇게 아픈 거를. 그런 거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약에는요, 이렇게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어떤 혈압약을 먹으면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돼요. 또 빨리 감기나 몸살이 낫기 위해서는 좀 센 약을, 그래서 보면은 센 약이 유명하다고 사람들이 몰리는 병원들을 여러분 가면은 사실은 유명한 데 가면 센 약 쓰는 거예요. 빨리 낫게 해주잖아요, 고통을. 그게 안 좋은 겁니다. 유명한 병원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사람들 많이 몰리는 게. 약을 약하게 쓰니까 안 나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약을 독하게 쓰면 세게 쓰면 그러면 다른 신체 장기에 특히 위장에 이렇게 부작용이 생겨요. 그 약을 위가 소화를 못해요. 너무 독하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 약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위가 있는 반면에 저처럼 장이랑 위가 안 좋은 사람은 그 약을 못 먹어요. 먹었다간 또 다른 쪽에 설사라든가 부작용이 반드시 나타나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모든 약에 제가 이거 위장약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왜 그렇죠? 부작용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 그 약을 쓰면 또 다른 곳에 문제가 생기고. 사실 몸에 제일 좋은 약은요. 제가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것은 약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안 받는 겁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그다음에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운동하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그것이 또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저는 막 컴퓨터 많이 쓰는 시대, 앉아 있는 것이 많은 시대 보면은 그냥 막 이렇게 몸도 비만해지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눈을 너무 많이 써서 눈도 막 그냥 안구 건조증에 막 여러 가지로 이게 밖에서 땀을 흘려야 되는데 노동을 해야 되는데 노동할 일이 여름에 땀 좀 흘려줘야 겨울에 이게 건강해지는데 에어컨 밑에서 시원하게 지내다가 겨울엔 또 따뜻해지니까 이게 몸이 그냥 그러면서 이 약으로 막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즐겁게 하는 그 대부분의 제가 여가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것들은 다 우리의 혼적 차원, 즉 정서적인 영역을 자극해주는 그런 활동들입니다. 스포츠를 한다든가, 스포츠를 본다든가, 어떤 문화생활, 영화, 뭐 연극, 음악 듣는 거,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사람과의 대화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건 역시 앞에서도 제가 언급하다시피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이게 혼적 정서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 언급하다시피 현 상황에서는 사회적 경적으로 이것들 역시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지금은 그냥 잘 먹고 그냥 잘 쉬고 그냥 막 움직이는 거 그게 자기 관리 하는 거예요. 그냥 자꾸 그냥 안 좋은 거 들으면서 그렇게 그냥 있을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문제는 사람은 혼과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혼과 몸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 영혼, 제가 말하는 영이 있어요. 영이. 특히 이게 예수 믿고 거듭난 영혼을 제가 신생했다고 그러잖아요. 영이 살아났다고 그랬잖아요. 영이 회복 이렇게 우리 영혼이 있는데 사실 인간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게 영혼, 육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수평으로 나열해도 있고 영, 혼, 육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만 하여튼 상위 개념, 중간 개념, 하위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할 수 있어요.
영 따로, 혼 따로, 육 따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 영혼을 위한 활동, 이 영혼을 위한 어떤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위한 어떤 것이 꼭 있어야 돼요. 자, 요한 3서 그 2절, 3절 그 다음 구절 한번 3절, 4절 읽어보죠. 3절, 4절 같이 합독해 볼까요? 형제들이 얘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영혼을 위한 활동. 사도 요한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은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동하는 겁니다. 즉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것, 살고 있는 것을 듣는 것보다 요한의 심령을, 요한의 영혼을 기쁘게 즐겁게 하는 일이 없어요. 예.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 우리 영혼의 양식과 같죠. 보약과 같죠. 진리의 말씀입니다. 영혼에게 즐거운 일은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말씀 들을 때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집니다. 영혼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영혼의 즐거움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대면 예배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각자가 가정에서 자기 영혼을 위한 자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누군가가 관리해주고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게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이게 양식을 받으러 가는 것과 같아요. 자기 주일날 일부러 시간 내서 교회 가는 게, 근데 지금 그게 지금 대면 예배가 안 되잖아요. 온라인 예배로 되잖아요. 아무래도 약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빠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찬양을 듣는 것이 우리 영혼에 좋습니다. 찬양을 듣는 것, 찬양하는 것. 왜냐하면 찬양은 그 악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이라는 걸 통해서, 입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귀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말씀이 공급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극을 받는 거거든요. 좋은 자극이죠. 기도 역시 우리 영혼에 좋습니다. 기도하는 거. 그냥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훨씬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는 것보다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런 걸 훈련하는 것이, 그런 걸 몸에 배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며, 이렇게 목사님 통해서 말씀 받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랩하듯이. 하나님, 저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해요. 제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죠. 자꾸 그걸 가지고 응용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그의 영혼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몸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이게 말씀 자꾸 풍성하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 영혼에 훨씬 좋습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 율법적인 설교보다 복음적인 설교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뭐 설교가 다 똑같죠.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이거 하지 마라 하라, 뭐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부담을 주는 설교가 있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막, 물론 그렇게 해야 또 깨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자꾸 부담을 주지만 지금 심령이 약해져 있거든요. 심령이 상해져 있거든요. 이럴 때 밥을 주면 안 되거든요. 죽을 준다든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가 아픈데 자꾸 죽 갖다 좀, 밥 갖다 좀 먹습니까? 못 먹죠. 그렇게 이렇게 뭐 복음이 죽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게 부드러운, 또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내 영혼에 힘이 되는 그런 말씀, 이게 그런 설교를 찾아서 듣는 그런 또 책을 읽는 것이 좋아요. 특히 아프신 분들은 더 그래요. 힘을 나게 하는 복음적인 말씀을 자주 반복해서 듣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그냥 텍스트는 원본이지만 설교는 그걸 풀어서 이렇게 그 사람에 맞게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가장 좋은 건 대중적 설교보다 그 사람에게 맞게 이렇게 그 사람의 1대1로 보면서 어떤 그 영적인 스승되는 부모가 되는 분이 그분에게 맞는 거를 이렇게 멘토 하듯이 이렇게 넣어주면 아주 좋겠죠. 그렇게 1대1 관리가 돼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픈 분들은 따로 이렇게 저는 교회당에 그런 관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프신 분들만 따로 해서 1대1로 잘 훈련받은 분들이 그분에게 맞는 이게 왔다가 그냥 자기가 알아서 받아가는 게 아니라 맞춤식으로 그분들에게 맞는 걸 지속적으로 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이 되어지면은 훨씬 그분은 그 회복 속도가 좋을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집단 수용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작게 소규모로 그리고 또 그룹으로 이렇게 그렇게 섬세하게 관리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여러분, 복음적인 말씀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율법은 죽이는 것이지만 복음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이는 말씀이 있고 정죄하는 말씀이 있고 심판하는 말씀인데 지금은 내가 정죄받고 심판받는 것보다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곧 영이요 생명. 살리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복음이요 생명인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복음을 전해줘서 살렸는데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제가. 자, 병든 심령을 찾아서 또 건강한 사람이 말씀을 선포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1대1로 병든 이에게 믿음의 말을 선포해주고 또 이렇게 기도해주는 것이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믿는 자가 이렇게 찾아가서 기도해주는 역사하는 힘이 아주 크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렇죠. 믿음의 말 이렇게 해주면서 에베소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죠. 페이지 좀 말해주세요. 에베소서 4장 16절 313면에 있네요. 에베소서 신약 4장 16절 합독할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 말씀 사실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에베소서는 이렇게 교회의 목회서신인데 여러분 교회가 뭐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까도 제가 했지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죠. 그래서 어느 지체 하나가 병들면 온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이렇게 지체들끼리 마디를 통해서 연골을 통해서 신경으로 근육으로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관으로 다 혈관으로 연결되어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있잖아요. 지금 연결되어 있잖아요. 영양을 먹어서 다 가야 되잖아요. 피가 온몸에 공급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점차 이렇게 자라듯이 교회 역시 지체들끼리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서로 봉사할 때 주고받을 때 좋은 것을 주고받을 때 병 없이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메가처치 큰 교회보다는 건강한 교회가 화두잖아요. 작고도 건강해야 되고 크다고 해서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또 크다고 해서 건강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크면서 건강하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많은 일을 감당할 수가 있으니까. 큰 일을 감당. 근데 큰데 병들어 있다. 그러면 심각하죠. 아주 해악이 크니까. 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육이 연결되어 있어요. 영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행복해지고 그 행복이 우리의 혼을 행복하게 만들면 그 결과 우리의 몸은 저절로 좋아집니다. 서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저절로 스스로 일어나요. 그렇게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되는 거죠. 그게 이 행복의 파장이죠. 행복의 파장, 행복의 분위기, 사랑의 파장, 이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랑의 분위기, 사랑의 파장. 그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그 분위기가 있어요. 사랑과 온유와 성령의 파장.
성령의 그 어떤 그 기운, 이게 너무 그게 중요해요. 믿음의 파장은 굉장히 우리 몸에 좋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하고 만나서 자꾸 대화하고 싶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감사의 파장은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이게. 그걸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 기운을. 좋으니까, 영혼이 좋아하니까요. 이 행복의 파장이 우리 온몸에 넘칠 때 우리의 일도 우리의 환경도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결국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막혀 있지 않고 그 잘 뚫려 있으면 우리의 몸도 일도 저절로 잘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라고 해요. 그 관. 연결되어 있는 그 관을 자꾸 봐야 됩니다. 어디가 막혀 있는지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그래서 제가 너무 이 구절이 저한테는 복이 되고 중요해요. 5장 16, 17, 18절 다시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뒤로 가세요. 찾으셨죠? 5장 16절부터 18절 다시 한번 합독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영혼과 몸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내가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가정이 잘 되는 게, 자녀들이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뭐 기복 자꾸 하는데 복을 받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냐하면 예수는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 영혼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너희 머리가 좋은 머리가 돼야 되죠. 잘 돼야 되죠.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화된 머리, 복음화된 그 뇌, 복음화된, 복음 체질이 된 그 생각이 바뀐 그 뇌, 이게 잘된 영혼입니다. 잘 복받은 영혼이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우리에게 공급돼.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이 좋은 것들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집의 그 머릿돌이에요. 머릿돌을 통해서 모든 게 연결되잖아요. 시작되잖아요. 머리잖아요. 머리. 거기로부터 모든 이게 그래서 공급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이 그 아들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공급됩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영혼. 우리의 영혼이 슬퍼하거나 우울해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울해하고 우리 영혼이 원망이나 어떤 절망이나 또 미워하는 것이나 이 어두운 걸로 차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증오하는 것,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 안 좋은 기억, 나쁜 기억들로 가득한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진리를 들을 때, 진리의 말씀을 행할 때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하다. 이게 여러분, 바울로부터 이 말씀을 받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교인들의 환경은요, 극심한 가난과 환난으로 매우 어려울 때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 아가야 지방에 있거든요. 너무 극심한 환난과 가난 여러 가지로 너무 어려울 때, 최악의 환경에서 최고의 압박을 받고 있는 교회에 바울이 전한 첫 번째 메시지가 항상 기뻐하라예요. 너무너무 힘든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항상 기뻐하랍니다.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 항상 기뻐할 때 그 환경에 잡아먹히지 않고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대화하는 거죠. 공급받는 거, 독대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좋으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항상 그 좋은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고 좋은 걸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은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삶을 온전히 실천해서 건강의 복과 일의 복을 받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그 포로 신분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매우 위험한 그 압박을 받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았어요. 갑자기 그렇게 놓인 겁니다. 청년 다니엘이잖아요. 어린 다니엘이잖아요. 요셉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가 몸에 밴 습관 중에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살린 겁니다. 그를 지켜준 겁니다. 그 영혼을.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 먹듯이 밥 먹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걸 창문 활짝 열어놓고 기도에 쉼이 없었어요. 그 결과 그의 삶에는 지혜와 건강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었죠. 굉장히 출세했잖아요. 그래서 4명의 왕을 섬겼어요. 다니엘이 4대째. 왕조가 4번 바뀌었다니까요. 그런 왕을 섬기면서도 그는 강건했어요. 범사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요. 쉬지 말고 복 받는 의미. 힘들 때 어려울수록 항상 기뻐야 되고 힘들 때 어려울수록 기도하라는 게 그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힘으로 못 살죠. 특히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다니엘처럼 규칙적인 기도 생활은 우리 영혼의 기쁨을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원하시는 것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 영혼은 행복해지고 우리 몸은 건강해집니다. 감사가 보약입니다. 감사가. 마음의 즐거움, 감사, 은혜를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넘치게 하는 거죠. 그 결과 우리 삶에 감사거리가 넘친다. 목사님을 뵈니까 성도님 집사님을 뵈니까 은혜가 넘치네요.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복음이죠. 그게 보혈이 넘치네요. 복음이 넘치는 삶을 사시네요. 그게 누리는 거죠. 감사를 누리고 있는 평안을 누리고. 복음을 들음으로써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돼요. 이 복음이라는 자체가 그 복된 소리거든요. 기쁨의 소식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기쁨이 마르지 않고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배가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복음으로 자꾸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감사의 삶, 봉사의 삶을 통해서 감사의 삶, 봉사의 삶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이거 나눠주는 거죠. 너무 감사하니까 그에게 주는 거죠. 이렇게. 그 봉사의 삶을 통해서 기쁨은 이렇게 선순환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영혼육이 순환되듯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가 이 순서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순환되어서 우리 인생이, 우리 몸이 기쁨과 감사가 이렇게 흐르게 돼 있어요. 흘러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행복해야 되고, 그게 성도들을 통해서 흘러야 되고, 성도들이 또 가정에 가서 그게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배우자에게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영이 흐른다고 그러죠. 그 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기쁨이, 감사가 이게 흘러가는 거죠. 흘러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앞으로 가세요.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309면에 있네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6장 7절. 309면입니다. 합독할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전체가 위기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예요, 지금. 근데 우리 인생이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사실은. 잠깐의 평화, 인생은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거든요. 올랐다 내려갔다 그래요. 잠깐의 평화였다가 잠깐 좋았다가 또 나쁜 일이 또 오다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위기는 또한 기회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위기다, 죽고 싶다, 너무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말고 스스로가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위기가 기회다. 복받을 기회구나. 위기 가운데 되는 대로 막 살면 나중에 거둘 것이 없어요. 물론 잘 될 때도 교만해가지고 막 계속 잘 될 줄 알고 막 살면은 어느 순간에 미끄러집니다.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길 때일수록 심령을 상하게 하는 일 대신에 심령을 기쁘게
즐겁게 함으로 영혼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기 때일수록 더 영혼 관리를 신경 써야 돼요. 무엇이든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돼요. 아멘. 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예,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이 없어요. 네. 인풋이 있어요. 좋은 것이 들어가야 아웃풋도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인풋은 나쁜 거 계속 먹으면서 좋은 게 나오기를 기대하고, 자기는 나쁜 씨를 갖다 심으면서 좋은 열매를 기도하는,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좋은 것을 거두기 원하시면 좋은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어요. 씨를 뿌릴 때는 정말 힘들고 눈물을 흘리지만 거둘 때는 단으로 거둡니다. 요만한 씨가 단으로 거둬요. 기쁨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말씀은 받아 사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은 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씨를 받는 거예요. 지금 씨. 이 씨. 그걸 심어야 합니다. 사는 것이 심는 거예요. 사는 것이 심는 것이다. 사는 것. 살지 않으면 그건 심지 않은 겁니다. 씨 있는 채로 그대로 있어요. 심지 않는데, 살지 않는데 열매가 나올 리가 없죠. 변화가 일어날 리가 없죠.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그냥 심을 때 그 열매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맛볼 수가 있어요. 심을 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항상 기쁨을 심으시고요. 쉬지 않는 기도를 심으시고요. 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의 열매로, 복의 열매로 범사에 이렇게 넘치게 풍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시간 받은 말씀 이제 붙잡고 감사함으로